어제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핸드폰에 개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개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대요. 그래서 좀 난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결국 개한테 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개가 개를 조문하려면 누가 데려가야 됩니까? 주인이 데려가야 되겠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주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되더랍니다. 결국 목사님은 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개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분홍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목사님 요즘에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해받아도 제 진실은 무엇이냐면 함께 고백했다. 복음은 핑크빛 같다. 네, 우리 인생이 뭔가 그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나타낼 때 색깔로 표현하는 게 어떤 색깔이죠? 핑크빛 인생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자, 복음은 핑크빛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아주 행복을 주고 기대를 주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핑크빛 옷을 입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제 피부는 원래 하얘가지고 이런 색깔들이 참 잘 어울려요. 얼굴이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블랙 이렇게 계열은 잘 안 어울리니까 이렇게 미리 저를 생각하시면서 늘 유념하셔서 옷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부는 안 해도 되고요. 문자로 넣으셔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바울사도. 한 번 더 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바울사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첫 번째 첫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 처음은 바나바와 바울의 순서로 가다가 나중에 바울과 실라라는 이 복음의 이 증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도적인 그런 위치에서 이름의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와 괴롭힘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피하게 된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때도 많았죠. 함께 고백해서 생명이 위험할 때도 있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을 혹시 느끼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제 안에 정말 복음 전도로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고 아침이면 주일 아침이면은 학생들의 집에 찾아가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을 길거리에 만나서 일단은 교회로 오기로 했잖아요. 애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다시 찾아가서 띵동 눌렀더니 여러분 깍두기가 탁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러는 거예요. 예. 복음은 빛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주일 아침에 데리러 가면 여러 위협도 느끼고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동명교회 사역할 때는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막 아침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제가 이렇게 데리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래 알았다. 나중에 다시 올게. 또 멈춥니다. 참 희한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안한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현장에는 늘 갈등이 많습니다. 늘 갈등이 많습니다. 긴장감이 아주 최고조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끌어버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속에서 그런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바울이 보기에. 마치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은요 그런 간절함의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곳에 오늘 밤에 다 똑같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눈초리가 있어요. 특별한 심장이 있어요.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다고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안진뱅이를 거쳐주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해 줍니다.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그 소망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온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이 동일하게 작동될 때, 긍정적으로 작동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지금 안진뱅이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알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온 줄 알고 루가오니아라는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을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했다? 신이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생각해요?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만약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헤르메스. 바울은 주로 말을 잘했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려고 소와 꽃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여러분 풍성한 게 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꽃이라는 것은 여러분 헌화하는 것이잖아요. 감사해.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바울이 한 일을 전해 듣고는 몇 마리의 황소와 화환을
꽃을 성문에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회개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핑크빛 인생을 생각하면서 지금 설교 안 듣고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 정말 저 핑크빛 인생까지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예. 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도는 이 말로 겨우 군중들을 이렇게 다독이고 자기들에게 뭘 못하게 할까요? 제사 지내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제사를 받으면 돼야 한대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기적도 여러 번 나타내고 놀라운 이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겸손을 붙잡지 못하고 높아지기 시작했다가 여러분 시궁장에 처박히는 그렇게 타락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복음 전도 현장에서 당시에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단박에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게 나타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배 아프고 열이 나고 감기 걸려서 아프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서서 지우라 네가 바로 기도해 줘서 내가 지금 나섰는데 안 아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지우라 고마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따르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이렇게 단박에 즉시 고백해야 돼. 씩 웃으면서 정신 나가는 좀 모든 영광도 다 자기가 취하면 돼야 안 돼? 정신 차려야 된다고 김지율. 네라고 대답했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항상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추적하고 따라붙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오늘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거짓말장애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저자들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낸 이야기로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선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다. 바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자마자 그렇게 방금 전까지 당신은 헤르메스 신이요 제우스 신이요 하고 인간 신으로 이렇게 대접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변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옆에 달콤한 소리가 들으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1시간도 안 갑니다. 며칠이 안 갑니다. 일주일이 안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돌을 던져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을 잡아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루스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전까지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바울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날아오는 수많은 돌들이 결국 바울을 여러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바울이 죽을 지경까지 죽도록 돌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체를 성 밖에 내어 버렸습니다. 살았다고 판단했어요?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돌에 맞고 버려진 바울은 정말로 죽었을까요? 바울의 인생, 삶은, 생명은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려진 바울 곁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돌을 맞아 엉망진창이 된 바울의 몸, 그런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내러티브 가운데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이 항상 저에게 늘 도전이고 감동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버려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살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일어나자마자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에서 하룻밤을 쉰 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걸음을 걷습니다. 이번에는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도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수많은 제자를 여러분 얻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고통과 통증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이겨내고 성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의 더베라는 곳에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사실 거반 죽은 자였죠, 여러분. 기가 막힌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복음의 열정을 우리 안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무의식 중에도
주님을 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선교 여정은 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기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나 때문에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온갖 조롱을 받았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을 당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성 밖에 시체같이 던져져서 여러분 땅바닥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 고통과 괴로움, 아프다 했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밖에 나가서 큰 돌멩이 몇 개를 좀 주워와가지고 여기 좀 던져버릴까 어쩔까 지금 그런 해볼까 하다가 또 미친 목사가 또 있다라고 소문날까봐 참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누구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스데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살아있었으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세계 선교의 여러분 리더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스데반의 죽음을 늘 자기의 마음의 빚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살아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렇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게을러요? 아니면 부지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믿음의 세계에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미 깨달았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그가 양심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지 못한 선교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 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라는 관계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큰 아픔을 당했지만 바울 선교의 큰 전환점이 된 장소이고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아주 터닝 포인트가 딱 두 가지인데 그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거이고 사역적으로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도시와 광장에 나가서 이제 이후에 보십시오. 2차 3차 여행을 보십시오. 도시와 광장에 왜 그런 도시와 광장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아멘입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다메섹이었다면 복음의 전환점은 오늘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왜요? 사역에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위협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기적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새 생명을 얻은 기적을 2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여러분. 복음의 기적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멀리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신앙이 뭐입니까? 주님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답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의 의미가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주류입니다. 주류.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 왜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즐겨 썼을까요? 자기 지파의 자존심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히브리어 바울에서 헬라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거기 안에 작은 자, 낮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길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울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된 사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정체성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하고 죄가 가득했던 자,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자가 십자가로 거듭나서 작은 자, 낮은 자로 거듭난 김필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선포합시다.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서 내가 죽고 전도 현장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상을 당하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못된 습관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 앞에 인간적인 하나님 아버지 감정과 또 하나님 성품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모습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